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면서 짐승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에 대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낱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짐승이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셋으로 나와요. 왜 셋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성령. 그래서 이 사탄도 이것을 본따서 붉은 용,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빗댄 존재, 그 다음에 짐승, 이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에 성령이 온 것처럼 사탄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온다 하는 건, 먼저 우리가 11장 7절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하고 얘기하죠. 무저갱. 그럼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거하고 틀릴까요? 동일한 단어예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곧 사탄, 붉은 용을 뜻해요. 이 붉은 용은 뿔이 열이요 하는 것은 마지막 신로마 제국이 10개의 왕으로 돼 있다 하는 거고요. 머리가 7이요 하는 것은 7개 큰 제국을 얘기해요. 여기서 10뿔은 7번째 제국, 그 7번째 제국이 10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제국들, 이것의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래서 이게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10이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고 얘기하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것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것은 어떤 모양이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뒤에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표범은 뭘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의 교활함을, 곰은 적그리스도의 파괴력을 얘기하고요,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무저갱에서 나온 이 짐승이 10왕관, 그럼 이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들의 뒤에서 조종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일곱 번째 뿔, 거기에 한 왕이 두 개를 통합하고 죽게 돼요. 그렇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신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66 입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에 666 지금 많이 얘기가 들어갔는데, 뭐 바코드를 받니? 예? 무슨 뭐 코드 받으면 안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미가 틀려요. 여기는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짐승에게 뭐 한다? 경배한다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따르는 증표로 666을 맞는 거예요. 입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뭐 바코드 또 뭐 있습니까? 나온 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다. 분명히 이 짐승이 나오고 이 짐승이 나한테 경배해라 하는 것이 나올 때 이 입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게 뭐냐면, 바코드 이런 게 다 뭐냐면, 그 코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인식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런 코드에 의해서 다 인식하게 된다. 그 결론이 뭐냐?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죠. 다 경배하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다?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뭐한다?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 짐승 하나가 머리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해요. 이런 일이 생겨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줄까요? 바로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자. 그러면 용은 뭐예요? 이게 여호와의 빛단 거고, 여기 그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뜻해요.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말,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를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큰 말을 하였다는 게 뭐예요? 신성모독. 여기 분명히 나오죠. 10뿔 중에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를 뽑았다니까, 세 개는 자기가 잡았다는 거죠. 하나 있으니까 두 개를 잡은 거죠. 여기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 42달은 뭐냐면 7년 대환란 중에 나머지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뭘 해요? 이제 666 입맞게 시작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니까.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비방하는데 누굴 비방해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곧 뭐예요?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하늘에 사는 자가 누굴까요? 하늘에 사는 자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해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 성도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는 휴거를 당하죠. 지금 여기서 14장 2절에 12절에 나온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있는 자들이지만 휴거 당하는 자도 바로 이와 똑같다. 그래서 휴거는 몇 번 있었다고 그랬죠? 자, 휴거도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두 번째는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세 번째는 언제예요?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서 성도들과 싸워서 뭐 한다고요? 사탄이 이긴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갖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창세 이후로 해요. 그러면 생명책은 언제부터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이래야지 공정하지. 어느 때 사람들은 빼놓고 어느 때 사람부터는 포함시키고 안 되죠. 똑같이 동일하게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창세 이후로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한 거는 언제다? 7년 대환란 후반기 때는 아예 이제 대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가만 보세요.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황제를 뭐예요?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짐승에게 경배한 거예요. 9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이렇게 될 거니까 뭐해라? 알라는 거죠. 짐승에게 경배하기 싫으면 뭐해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어라는 얘기고요. 그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힌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휴거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적그리스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핍박 당한다는 거예요. 또한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임을 당하는데 뒤에서 칼에 죽을 것이니, 그건 뭐죠? 칼에 죽을 자를 칼에 죽인다 하는 건 뭐냐면, 칼로 죽인 것 같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계시록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게 뭐죠?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이 뭐한다? 피 흘리는 게 합당하다 하고 얘기하죠. 19장 20절부터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이렇게. 제가 19절을 안 읽었는데 19절은 이렇게 되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죠. 마지막 구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하는 건 뭐죠?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너희가 당한 고난, 고통, 억울함, 그거 다 누가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0절부터 22절, 24절부터 25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4절 25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이전 다르가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요 말씀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이 말씀하고 매치해서 보면 이 13장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서 7장 이 말씀하고 빗대어 보면 어떻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면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그건 뭐다? 이미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까 미리 말하셨다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거를 집대성한 게 뭐다?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매치해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 해야 된다? 봐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은 곧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듣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